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행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7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 번이 복음서에서 사용됐고 나머지 6번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 성도로 하여금 방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은혜를 왜곡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핑계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은혜를 왜곡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에 반응하는 삶이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늙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가르치라고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 늙은 남자와 여자는 교회의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 교회.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래 했으면,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이런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늙은 남자는 항상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경건을 말하는 것으로,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경건한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경건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너가 있다, 교양이 있다, 품위가 있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자들은 교양과 품위와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것이. 신중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의미는 건전한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균형 잡힌 생각으로 저는 좀 의역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생각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신중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꼭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각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생각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한쪽에 치우쳐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나이 든 사람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막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것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존경할 만한. 모함하지 말며. 늙은 여자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흉보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나 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렇고 교회 안에 말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상력이 뛰어난 믿음 없는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남자도 술을 절제해서 정신이 항상 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자에게도 여기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는 좀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내용인데요. 1세기가 되면서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술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땐 담배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혹 이제, 지금은 뭐 워낙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여자가 담배 핀다 막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자가 술을 먹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1세기가 되면서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여자들이 조금 자유롭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남자들만 술 먹냐, 우리도 술 먹는다, 우리도 술 먹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알코올 중독이 될 만큼 그렇게 술을 먹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게 제가 늙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신앙이 성장해지고, 그 신앙이 깊어질 때 이런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게 없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절제하지 않아서 그 생각이 막지 않아요. 그리고 교양도 없고 매너도 없고 품위도 없고 예의도 안 지키고 무례하고 그리고 생각도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균형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받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헛생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런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온전한 삶이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그런 삶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또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도록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그게 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건너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려면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건너뛰고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거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여러분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지만,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잘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왜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중합니까? 내가 왜 순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아니 왜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젊은 남자들은 또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단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건너뛰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가정에서 오늘 우리는 남자로서, 즉 세상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정은 작은 세상이잖아요. 가정은 그 작은 가정의 세상에서 우리는 남자답게 세상을 향해 남자답게 신중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됨이 없이 부패하지 않으며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은 뭐 손자들 이렇게 면 가정에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제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제 말이 우리 아들 둘이 20년, 30년 후에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제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 자식들이 똑같이 저의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뭐 직업이 뭐냐, 뭐 외모가 어떠냐, 뭐 학벌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 안을 보는 거예요, 집 안. 네. 그거는 내가 자라온 삶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언어를 잘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면 신중이라는 말이 신중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합당한 삶이 교회에서의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합당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을 건너뛰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가정을 건너뛰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 합당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가정에서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걸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가정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훈련하고 가정은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체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가정에서 서로가 다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어제 말씀드린 그게 그레데인 일 아닐까요? 그레데인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꾸짖으면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이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온전한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킬 때 그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 늙은 존경받을 만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장로인 거예요. 진짜 장로. 제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장로지. 그게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늙은 여자가, 늙은 남자가 그게 어른이라는 뜻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직책만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 역할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할수록 이게 나타낼.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뭐냐? 집에서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욕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그걸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합당한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고, 더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훈련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계속 선순환하는 거죠. 선순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훈련받고 더 성숙하고 더 익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9절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게 이제 그레데인 앞에 그레데인이 얼마나 억세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레데에 있는 종들은 그랬어요. 주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일 시키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거칠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종들처럼 그렇게 사회생활 하지 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이게 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유화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굴복하라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좀 유하게 고쳐서 순종이라고 수온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 단어의 의미는 굴복하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실하게 사회생활 하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세상 사람을 만나든 항상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듣는 사람이 되세요. 듣는 사람이 되세요. 예. 나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사람들이 하는 말 이렇게 듣기만 해주면 돼요. 반박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다 보면 싸워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세요.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예.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하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쁘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려고 오신 분, 내가 그분의 섬김을 받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사할 때 기쁨인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자, 거슬러 말하지 말며, 거슬러 말하지 말며. 같은 말인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야, 그 틈에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습관이 되거든요. 아니, 습관이 이미 돼버려서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회개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네. 세상에 거슬러 말하는 습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두 가지, 세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지. 내 자아가 두 개, 세 개면 이게 정신분열 아닙니까? 네? 그 말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내 자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유심히 나의 자아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거슬러 말하고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반박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그러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는 습관과 이어져 있다니까요. 자아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서 훈련되냐?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훈련되고 교회에서 성숙하게 무르익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훔치지 마라. 이게 횡령하지 마라, 착복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종들은 가난하잖아요. 종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도둑질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하다 보면 약간 이제 착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돈이라도 착복하거나 횡령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래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정에서 책망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고 그런 훈련을 잘 이렇게 받고 교회에서 그것이 잘 익어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적용과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가정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된 자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고, 자녀는 자녀된 자로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아내는 아내된 자로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남편은 남편된 자로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그걸 적용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훈련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게 늙은이라고 나오니까 그게 거기서 무르익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르익는 거예요. 무르익는 거예요. 그렇게 무르익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네. 이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잘 훈련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일치된, 신앙과 일치된 삶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네. 종교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네.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일평생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합당한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훈련되게 하시고, 그 훈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합당한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